도와주셔야 될 문제들이 생겨서 주님의 도우심을 받으러 왔사오니 하나님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말씀을 들을 때 예비할 때에 차원 밖에 계시는 하나님의 도움이 임하는 다니엘의 기도가 응답되어 주의 사자가 응답의 소식을 전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3절로서 2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주시기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광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제목은 나중에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요. 정리된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우리나라의 그 찬양팀의 시조라고 할 수 있는 경배와 찬양팀에서 찬양 사역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찬양 집회가 있는 데가 있으면 가끔 요즘에는 못 가지만 부목사일 때 인천에 오기 전에 항상 시간 나면 가서 찬양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제가 강남에서 있을 때 순복음교회에서 찬양 집회가 매주 있었습니다. 매주 있었는데 이제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20대 초반의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더라고요. 찬양을 드리더라고요. 근데 찬양 중에 그런 찬양이 있었습니다. 예수 내 친구. 예수 내 친구. 그래서 막 열광을 하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기쁘기도 했지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얘기할 기회가 없었는데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친구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참 마음이 친근하고 부담이 없고, 그런데 요즘에 학생들이 이해하는 그 친구의 단어와 또 성경에서 쓰는 친구의 단어가 다릅니다.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50년 전에 옛날에 아주 가까운 사람들을 벗이라고 했습니다. 한자로 벗우자를 써서 벗. 자, 벗이라고, 친한 또래의 사람을 벗이라고 했는데 이 말 안에는 친구지만 예의를 갖추고 격식을 갖춘다는 그런 뜻이 있어서 이 사람은 내 벗이야 이렇게 하면 예의가 좀 있었어요. 좀 질서가 있었습니다. 자, 이런 벗이라고 하는 말이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 다른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동무라고 하는 얘기로 바뀌었습니다. 동무. 동무하면은 벗보다는 좀 격식이 없고 더 친근하고 부담스러운, 부담이 없는 친근함을 느낄 수가 있는 단어로 동무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근데 공산당들이 이 동무라고 하는 말을 가져갔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제 의식적으로 동무라고 하는 말을 안 쓰고 이제 친구라고 하는 말을 지금 대중적으로 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친구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머릿속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막 대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얘기하고 또 내가 확 화냈다가 미안해 잃어버리면 되는 그런 의미로 친구를 우리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내 친구,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신다고 성경에 말씀하셨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그 친구와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친구는 너무나 다른 겁니다. 예수님이 친구라고 말씀하신 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사람이 사랑하는 것 중에 최고의 사랑이 뭐냐?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 사랑은 친구가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는 그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너는 내 친구고 내가 너의 친구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 위해서 죽었어. 난 너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 그런 개념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친구라고 하면 만만하고 우습다 그게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내가 죽을 수 있어야 내가 예수님의 친구인 거예요. 근데 내 마음대로 살고 예수님 막 기도하다가 안 들어주면 성질 내고 자기 마음대로 믿으면서 예수님을 내 친구라고 생각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찬양 부를 때, 우리가 예수님 내 친구라고 할 때,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친구라고 하는 말 할 수 있기에는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그래서 예수님은 정말 너무너무 가까웠고, 소중하고,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두렵다라고 하는 이 모든 게 다 담겨있는 말이 친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예수님 내 친구라고 할 때, 찬양할 때 그런 개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요한복음 4장, 최근에도 설교를 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디테일하게 한 6가지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4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주는데 세례 요한보다 더 많이 준다고 하는 소문이 바리새인들에게 들렸습니다. 근데 사실은 예수님이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오고 죄를 씻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줬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세례 사역과 복음 증거를 유대에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에서 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고향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지가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이스라엘에는 유대에서 갈릴리까지 가는 길이 3개 중에 하나입니다. 3개 중에 하나. 자, 뭐 설명을 다 드릴 수는 없는데요. 근데 예수님은 오늘 바닷길이 있고 왕의 길이라고 해서 장사꾼들이 다니는 길이 있고, 사마리아를 통과해서 다니는 이 길이 있는데, 바닷길도 힘들고 상인들이 다니는 길도 힘듭니다. 제일 빠른 길이 이 사마리아를 관통해서 가는 길인데, 보통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로 가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면 부정하고 또 일주일 동안 정결의식을 해야 되니까 차라리 며칠 돌아가는 게 낫지, 그 사람들하고 접촉해서 일주일 동안 부정하는 게 시간이 더 걸리니까. 근데 오늘 4장 4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까? 예수님이 수가성의 여인을 만나셔야 되고 수가성의 사람들을 구원하셔야 될 그 사역이 있어서 예수님이 그 길을 가실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곳에서는 어디든지 무엇을 장애물이 있더라도 그걸 다 해치시고 가시는 예수님 우리의 좋은 친구이신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근데 이제 그 사마리아로 가는데 수가성이라고 하는 곳을 지나게 되시는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수가성은 우리 성경에 본 것처럼 야곱이 그의 자식들에게 우물도 주고 땅도 준, 야곱이 그 지역에서 살았던 지역이기 때문에 그 동네 사람들의 프라이드가 뭐냐면 우리는 야곱의 자손들이고 야곱이 이곳에서 살았다고 하는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참 엄청나게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어야 되는데 이들은 야곱을 자랑하고 있으니 얼마나 한심합니까? 이 세상 사람들은 돈 많은 거, 많이 배운 거, 똑똑한 거, 잘생긴 거를 자랑합니다. 그러나 영생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것을 아무리 가지고 있어도 영생을 가진 우리들이 보기에는 가볍게 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 내가 뭘 가지고 있고 가지고 없고를 떠나서 영생이 있으심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 우물에 도착하셨는데 2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하나는 정오 12시가 된 거예요. 6시는 우리나라로 6시를 더하면 12시라고 했죠. 12시가 되니까 너무 더우니까 사람들이 일단 한 명도 안 다닙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먹을 거리가 떨어져서 제자들이 사마리아 동네에 먹을 거를 사러 갑니다. 자, 예수님도 같이 가셨으면 좋은데 예수님이 같이 가지 아니하시고 그 우물가에서 지금 누구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네,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 믿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오늘 예배에 왔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왔어요. 부르셔서 올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우리가 온 겁니다. 내가 예수 만난 것도 주님이 내 인생 앞길에 다 나를 기다리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누구하고 비교할 수 없는 나의 가장 좋은 친구이신 나의 구세주인 것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12시가 됐는데 수가성에 예수님이 앉아 계셨습니다. 앉아 계셨는데 이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르러 왔어요. 근데 이 여자는 제일 싫은 게 뭐냐면 물 길르러 오는 거예요. 왜 물 길르러 오는 게 일하는 게 싫어서가 아니라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은 거예요. 왜 사람 만나는 게 제일 싫으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남자가 5번 바뀐 여자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6번째 남자하고 사는 거예요. 결혼을 6번째 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남자를 그렇게 바꿨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시대에도 결혼 6번 했으면 쇼킹한 일인데 2000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상종을 안 했겠어요. 이 사람은 물은 필요한데 물은 떠와야 되는데 사람들을 마주치기가 싫어서 12시에 물을 길러 아무도 없는 낮잠 자고 있는 그 시간에 물 길러 가느니 이 여자의 인생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아무도 상종하지 않고 아무도 그에게 위로해주지 않는 자기 스스로도 자기를 버림받은 인생에게 누가 우물가에서 기다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여러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누구예요? 나예요. 우리예요. 나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주변 사람도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세상은 더욱더 나를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정말 살아있으나 기쁘지 않는 이 삶을 혹시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내 목마름을 아시고 내 목마름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근데 이 여자의 성질이 장난이 아닙니다.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예수님이 7절에 물 좀 주세요. Give me water. 물 좀 주세요.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보통 인지상정이면 옛날에는 인심이 더 좋았잖아요. 우리 50년 전에만 해도 인심이 좋았는데 2000년 전이니까. 그리고 이스라엘은요 사막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사막을 가다가 차가 이렇게 버려져 있거나 차가 모래에 빠져 있으면 우리는 바쁘니까 그냥 가지만 사막의 법칙은 꼭 가던 길을 돌아서라도 그 어려움을 당한 사람한테 가서 도와줄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 사람을 도와주는 게 사막의 법칙이고 물이 없으면 물을 주고 음식이 없으면 음식을 주는 게 사막의 법칙인 겁니다. 이 여인이 그 법칙을 너무나도 잘 알면서도 목마르다 하는 그 사람에게 뭐라고 그래요? 아니 당신은 유대 사람이고 난 사마리아 사람인데 왜 나한테 물 달라고 하느냐? 자, 이 여자는 남편을 6번째 바꾸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아서 싸나워질 대로 싸나와서 자기의 모든 화풀이를 딱 한 사람만 걸려봐. 그러고 사는 여자에게 자기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나타났는데 예수님을 못 알아보니까 예수님한테 화풀이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말고는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길이 없어요. 그 길, 그 방법, 그 진리가 예수님인데 우리는 예수님을 예수님 대접하지 않고 화내고 친구라는 그 이름으로 막 그냥 막대하고 학대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 여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10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야, 네가 하나님의 선물이 뭔지 또 내가 누군 줄 알면 그렇게 얘기 안 했을 텐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가 나한테 정말 원하는 것을 말하면 내가 너에게 줄 수 있고 내가 주는 것은 네 문제뿐만 아니라 영원의 문제까지 그 영원의 문제까지 해결해 줄 수 있는데 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딱 자기 수준으로 대답을 합니다. 뭘 준다 그러니까, 영생을 준다 그러니까, 야, 당신이 우리 야곱보다 더 세냐고, 응? 나이도 젊은 사람 같은데 야곱보다 대단하냐고. 그랬더니 13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힌트를 주는 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말과 같지 아니하고 권위가 있더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권위라고 하는 말이 우리에 와닿지 않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듣다가 어느 날 어떤 말씀이 내 안에 팍 박히잖아요. 집에 갔는데도 계속 내 귀에 생각이 나잖아요. 그런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이 항상 예수님과 함께 있었거든요. 근데 이 여인이 예수님하고 얘기해보고 자기는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당신은 유대인이고 뭐 당신이 야곱보다 대단하냐고 예수님을 자기 수준에서 대답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자기 귀에 들리면 들릴수록 그분의 권위가 느껴지고 그분의 그 신성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13절에 너희 수가성에 이 물을 다 마시고 또 올라와서 그 물을 다 마시고 죽을 때까지 마셔도 다시 목마르대.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를 이 갈증을 풀어줄 수 있는 게 없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백하시지 않으세요? 내 만족, 내 기쁨 나도 나에게 줄 수 없어요. 근데 주님이 그거 가지고 해결되지 않으니까 14절에 내가 주는 물을 마시라고. 그리고 내가 주는 물은 특징이 뭐냐면 계속 끊이지 않고 솟아나는, 요즘에 그 우리 지난주 오후에 찬양했던 그 찬양 있잖아요. 솟아나라 우물물. 뭐죠? 갑자기 솟아나라 넘치도록. 그 예수님의 영생은, 주시는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좀 생략하고요.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남편들 다 맞춘 거 보니까 보통 사람이 아닌 줄 알고, 당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면서, 자기가 인생에 두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하나는 사람들 마주칠까봐 물 기르러 오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예수님이 그 물 말고 진짜 너를 살리는 물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딱 하시니까 참 이해는 잘 안 됐지만, 그가 이제 물어봅니다. 뭐라고 물어보냐면 20절에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다른 사람들하고 피가 섞여서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 예배당에서 예배 못 드리게 우리를 못 오게 하니까, 우리는 그냥 단과 베델에서 옛날 조상들이 송아지 만들어 놨던 그 단과 베델에서 우리식으로, 우리 느낌으로 6월절도 안 지키고 8월 15일 그 절기를 지키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것인가 예수님한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21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21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너는 지금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예배를 안 받으신다. 또 사마리아에서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고.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서 예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느냐? 아니다 이거예요.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예배가 무엇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장소, 요즘으로 말하면 큰 교회, 음향시설이 대단하고 찬양팀이 대단하고 막 삐까번쩍하고 이름만 대면 막 의리의리한 교회, 그런 교회는 다니는 사람도 자랑스러워하고 우리 목사님이 누구라고 하고 내가 그 교회 다닌다라고 하고. 근데 이제 작은 상가교회나 작은 개척교회 다니면 목사님도 무슨 죄진 것 같고, 교인들도 개척교회 다니는 게 무슨 죄진 것처럼 개척교회 다녀요. 몇 명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 외형을 보시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시느냐? 21절에 이 산에서도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온대요. 근데 23절에 예배할 때가 언젠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예배하는 때가 어떤 때냐? 하나님이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그때가 예배 드릴 때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근데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느 때인지를 모르잖아요. 시계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과 약속을, 또 우리들과 약속을 하신 게 뭐냐면 공적인 예배를 통해서 내가 너희 예배를 받을게 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공적인 예배에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 주신 것처럼 너희는 은밀한 곳에서, 같은 말로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내가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을 때가 하나님이 나를 찾으시는 거예요. 나는 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왔지만 하나님은 문제를 보내셔서 그 문제가 있어서 내가 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 만나게 하는, 그러니까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예배의 때라고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면요,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6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는 거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는 21절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시는데 21절에 맨 그 뒷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가 이르는데 그것이 23절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실 때가 그때라고 하는데, 자, 일단은 무슨 말씀이냐?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하나님은 다른 사람 안 찾고요. 어떤 사람 찾는다고요? 예배하러 오는 사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떠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내가 그 사람이 되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게 뭐냐? 예배하는 자가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 그러면 23절에 예배하는 자,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예배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 앞에 이제 예배자로 섰잖아요. 그러면 예배자는 그냥 쓰면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우리가 예배자로 앞에 섰어요. 근데 예배자로 섰으면 이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예배를 연락하신대요. 즉 재물 위에 불이 떨어져서 하늘의 응답이 오는 것처럼 예배자는 응답받을 준비가 된 자요. 예배할 때 이렇게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불로 응답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알과 아세라 850명의 선지자들은 그의 신께 아무리 기도해도 불이 내리지 않았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참 신이라, 참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배하는 자, 이렇게 예배하는 자에게 응답의 불을 내리세요. 그분은 참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여기까지가 됐네요. 그러면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우리가 몇 주 전에도 설교 들었던 24절에 나와 있습니다. 예배하는 자는,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하나님이 찾으시고 연락하시는데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러면요, 영이 뭐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63절에 찾아서 색칠하시면 좋겠어요. 영으로 예배를 드리라고 하는데, 요한복음 6장 63절 주영자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요한복음 6장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자, 영이 뭐라고 그랬어요? 살리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아멘.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곧 뭐라고 그랬어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 시간에 목사가 자기 얘기가 안 고쳐져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얘기, 세상 얘기, 뭐 다른 사람 흉보는 얘기, 정치 얘기, 이거 예배 아니라는 거죠. 살리는
것은 영인데 영은 예수님의 말씀이고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도전을 주는 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전을 주는 것이지 철학이나 교육학이나 세상의 학문을 가지고 컨설팅을 가지고 마케팅을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고. 목회 좀 잘해보려고 세상에 컨설팅, 마케팅 별책을 다 읽어봤어요. 근데 거기는요 능력도 없고 생명도 없더라. 근데 다시 성경으로 돌아오니까 거기에 다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도요 성경적인 얘기 기도하시고 성경적인 내용 인간의 그 방법 이런 거 말고 성경에 있는 얘기를 기도하고 설교하고 그것을 얘기를 하는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네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랬습니다. 진리. 예수님의 말씀만 성경에 있는 얘기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영으로 예배하는 것이고 그럼 진리로 예배하는 것이 무엇이냐? 제가 6가지 말씀드린다고 하는 이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율법학자가 예수님에게 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예수님, 성경에 613개가 레위기의 말씀을 율례, 규례, 율법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레위기의 말씀이 그러니까 레위기 같은 말, 율례, 규례, 율법. 레위기 안에 율례, 규례, 율법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율례, 규례, 율법을 쪼개보니까 365개에 하지 마라. 또 나머지 268개에 하라. 합쳐서 613개의 율법이 레위기를 쪼개놓은 겁니다. 자, 613개의 즉 레위기의 말씀 중에 어떤 말씀이 제일 중요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제일 큰 계명은 누구를? 하나님을 뭐처럼?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하라. 그럼요. 하나님보다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의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구체적으로 말하느냐? 요한복음 6장 29절에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잘 믿는 게 하나님 일이고 하나님을 목숨처럼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전부이신 예수를 내가 잘 섬기니까 하나님 잘 믿는 거죠. 여러분 앞으로 하나님을 내 목숨같이 사랑하라 해서 순교할 때 되면 순교해야 되겠죠. 내 목숨을 내놓게 되면 내놔야 되겠는데 그런 일은 그렇게 극적으로 일어나지가 않아요. 그럼 삶 가운데 내 목숨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냐? 예수 잘 믿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내 목숨과 같이 사랑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러셨어요? 둘째 계명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근데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려고 하면 선제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내가 나를 사랑해야 돼. 여러분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로 나를 못 사랑합니다. 어떻게 그러면 나를 내가 어떻게 사랑하냐? 나 예쁜 거 바르고 그게 나를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것이고 내가 지금 죽어도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거야. 놓아버리는 거야. 왜? 육체의 쾌락이나 세상의 즐거움 쫓아가잖아요. 근데 그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하나님을 내 목숨처럼 구체적으로 예수 잘 믿는 거.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려면 나 사랑해. 그게 뭐예요? 내가 지금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을 가진 사람만이 나도 사랑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것을 믿음으로 예배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셨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친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최고의 사랑이다. 그러니까 진리는 뭐냐? 예수님이 내 친구가 되셔서 나 위해 죽으셨다. 아멘. 그래서 내 구세주가 되셨다. 나는 이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을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예수님의 손과 발이 돼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겠다.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았는데 내 마음대로 산다? 그 진리 아니죠. 자, 진짜와 가짜가 싸우면 누가 이겨요? 항상 가짜가 이기는 것 같죠? 그러나 진리가 이깁니다. 우리나라 국문학자, 역사학자 중에서 함석헌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그분 제가 똑같은 책을 두 번씩 읽었는데 그 책을 읽을 때마다 가슴에 막 불이 올라오는 그런 막 그 느낌이 있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 중에서 기억에 남는 대사가 이런 대사가 있어요. 역사는 이렇게 물줄기가 자연스럽게 도도히 흐르다가 어느 순간에 한 번씩 격변의 순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이 내려가다가 그냥 역류하는 것처럼 역사는 한 번쯤 이렇게 한 세대마다 한 번씩 역류를 한대요. 그 역류가 뭐냐? 1등이 있고 꼴등이 있어요. 자, 지금 이 사람은 1등이고 나는 100등이에요. 영원히 100등은 1등을 쫓아갈 수 없어요. 근데 역사가 한번 격동이 일어나게 되면 물줄기가 바뀌면 100등이 1등이 되고 1등이 100등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운행하시잖아요. 그래서 역사를 뭐라 그래요? 스토리가 이야기잖아요. 키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역사는 인간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복자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뭘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 위해서 죽었으니까 너희도 나를 사랑하고 내가 원하는 그 믿음을 갖고 살아라. 그러면 너희가 할 수 없고 너희 힘으로 안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으면 주님이 책임지세요. 왜 아멘 안 하세요? 이 세상의 최고의 길, 최고의 방법, 확실한 방법은 예수 잘 믿는. 진짜예요, 진짜. 진짜입니다. 자, 진리 첫 번째, 하나님 사랑.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 위해 죽으셨다는 친구라고 하는 그 진리를 믿는 것이고, 세 번째로는 구약에 황금률이 있습니다. 신약에 다시 한번 나와요. 성경 중에서 최고로 금덩이 같은 말씀이 뭐예요? 너희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이게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으로 대접하는 자,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대접해 주시고요. 하나님처럼 대접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대접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예배를 경건하게 드려요. 근데 제가 강남에 있었을 때는요, 예배 시간이 너무 괴로웠어요. 장로님들, 그 장로님석들이 있거든요. 목사님 설교하시는데 맨 앞에 7명이 앉아가지고 아니야. 하나님 말씀을 자기가 막 맞다 아니다. 어떤 분은 너무 은혜 받아서 아멘 막 이렇게 너무 괴로웠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다리를 꽂고, 그럼 자세는 그 사람의 마음입니다. 아멘. 여러분이 뭐라고 얘기해도 여러분의 자세로 여러분의 마음을 드러내게 하는 것이고,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대접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예수를 믿는 데는 우리의 힘대로 안 됩니다. 끈기가 많은 사람, 노력을 많이 하는 사람,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사람 중에 최고로 노력의 끝판왕, 인내의 끝판왕도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 예수를 잘 믿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셔야 된대요. 근데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반드시 권능을 받는다. 진리는 뭐냐? 성령 받아야 된다. 그 권능으로 예수 믿어야 된다. 이게 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지 않는 사람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권능 없는 사람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 보십시오. 자, 이제 다섯 번째로는 요한복음 6장 35절을 주영자님이 한 번만 더 읽어주실래요? 6장 35절. 요한복음 6장 3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래요. 그리고 예수님께 온 사람들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목마르지 아니한대요. 자, 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뜻이 뭐죠? 마태복음에 보면 저가 자기의 백성에서 죄에서 건진 구원자.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분은 죄, 영적인 사망의 죄를 해결하실 영혼의 구원자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영혼만 구원하신다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포커스가 뭐냐면 죄를 해결하실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를 구약의 말로 뭐라고 그랬다고 그랬죠? 메시아. 우리 말로는 구원자. 근데요,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육적인 의미가, 그러니까 육체, 이 세상의 현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뜻이 더 커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영육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그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라는 말도 괜찮아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 괜찮아요. 하나만 써도 되는데 신약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그 앞에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이는 건 뭐냐면 예수님은 영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육적인 문제도 해결하신다니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데요. 할렐루야. 이 진리라고 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의인의 자식이 구걸함을 봤대요, 못 봤대요? 여러분 궁금하시면 시편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구걸하지. 물론 잠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죠. 슬럼프가 있을 수 있죠. 하나님은 건지신다. 자, 마지막으로 7장 37절. 요한복음 7장 37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아멘. 여러분 목마르세요? 해결할 방법이 있대요. 근데 조건이 없어요. 누구든지 아니면 어떤 문제든지. 방법이 없는 문제 같아도 주님이 말씀하세요. 내게로 오래요. 오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게로 와서 마시라. 마신다는 것은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찾으시느냐? 예배하는 사람. 근데 예배자,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찾으시는데 영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예수님 얘기만 해야 돼요. 기도도 예수님 식으로, 우리가 말을 해도 예수님 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인 우리에게는 그런 예배를 드려야 된다고 하는 거고, 진리는 7가지로 말씀드렸어요. 나는 하나님 사랑은 예수 잘 믿는 거, 그리고 이웃 사랑은 내가 나를 사랑해야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이 그 진리를 가지고 예배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나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기에 나도 예수님의 친구이기 때문에 예수로 남은 삶을 죽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게 진리고요. 세 번째로는 여러분 대접 받고자 하는 대로 여러분 대접하세요. 제가 그 주일날 여러분에게 뭐 바카스하고 뭐 비타500을 매일 이렇게 매주는 아니지만 이렇게 사드리는 이유는 제가 주일날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교인들은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일주일 내내. 저는 뭐 육체 노동을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제가 표현하니까 여러분들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렇게 대접을 하는 거예요. 근데 희한한 것은요, 여러분에게 대접을 받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대접했는데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더라고요. 뭐라 그러냐, 가난한 자에게 또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는 것은 하나님이 다 갚으시다. 진짜요, 베푸는 게 능력이에요. 주의 이름으로 대접하면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진리는 뭐냐, 성령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 믿을 때 성령 안 받고 예수 믿는 것처럼 힘들다니까요. 공부 안 하고 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자야 되죠, 놀아야 되죠, 시간이 안 가는 거예요. 빨리 6교시, 8교시가 끝나고 집에 가야 되는데 시간이 너무 안 가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정신 차려서 공부를 하는데 수업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거예요. 막 집에 가서도 공부해야 되고 막 그냥 학교 다니는 게 공부를 하니까 재밌어. 근데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니까 지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성령 안 받고 믿으시려니까 참 힘드시잖아요. 여러분 힘들게 예수 믿지 말고 성령 충만히 받아 권능도 받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목마르지 않는다고 막 약속하셨고 누구든지 오래 마시게 해주신대요. 이것을 믿고 예배하는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합니다. 우리 그런 예배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들으신 말씀 생각하면서 진심으로 기도합니다.